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여정 중에 찾아오는 회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신앙의 여정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회의가 찾아온다, 회의감이 든다. 이 회의감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이렇게 영어로 찾으면 doubt라고 되어 있어요. 의심이다. 의심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다른 종류지만은 일종의 회의감 또는 허무감이라고 할까요? 공허감, 그렇죠? 이게 믿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이런 이 자조적인 태도 있지 않습니까? 100%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왜 특별히 이런 회의는 또 누구한테 찾아오냐면 한두 해 믿은 사람한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오래 믿은 사람한테 찾아옵니다. 10년, 20년, 30년 믿은 사람에게 이런 신앙의 회의 내지는 또 다른 말은 무기력감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구원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다. 이제 이런 태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그러냐면 단편적이고 부분적이고 피상적인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을 다 안다는 겁니다. 하도 많이 읽어 가지고 성경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아는 지식이 사실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부분적이고 피상적이다. 단편적이라는 건 이제 일부라는 것이죠, 일부. 예, 이게 단편적이다. 단편적인 건 양면적인 것 중에 한쪽 면만 보고 있다는 뜻이죠. 부분적이라는 게 이제 전체 면적 중에 일부분만 알고 있다는 얘기고, 피상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표면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진리 지식이 그렇게 얕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이죠. 오래 믿었는데 그 진리 지식이 단편적이고 부분적이고 피상적이다.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제일 먼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말씀을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니까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참 하나 우리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참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왜 오래 믿은 사람의 신앙이 단편적이고 부분적이고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가? 성경을 읽게 하는 방식 자체가 그 읽는 것에, 그리고 그 공부하는 것이 모두 요약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루에 한두 장씩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고, 요약, 성경 보면은 이 기독교 서점 가 보면은 전부 성경을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요약을 잘해 놓나, 다 그 경쟁만 하고 있어요. 다 그 경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깊이 접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훈련, 씨름 자체를 가르치질 않는 겁니다. 한 말씀을 딱 묵상했을 때 읽어서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막히는 부분이 뚫릴 때까지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고, 이게 대충 무슨 내용이야? 이 한 장은 무슨 내용? 한 장 요약 성경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너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얘기할, 아무 의미 없어요. 그 한 장을 제대로 파고 들어가야지. 한 장에 무슨 내용인지 막 요약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중요한 내용 자기 멋대로 다 잘라내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지식이 단편적이고 부분적이고 피상적일 수밖에 없고, 그게 10년이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면 뭐가 찾아오느냐? 신앙생활의 회의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알 거 다 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욥에게도, 욥과 같이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도 그러한 신앙의 회의가 찾아온다면, 목사인 저부터 얼마든지 이러한 신앙의 회의는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35장 짤막한 부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을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5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이 이제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에 대한 욥의 회의감입니다. 이게 이제 본질이 엘리후가 그 말을 탁 집어서 지금 이 욥이 가지고 있는 그 회의감을 집어서 얘기합니다. 2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해놓고, 뭘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근데 요 말이 지금 중간에 잘려져 있어가지고 2절과 3절이 지금 잘려져 있어서 이
이것이 합당하는 말이냐, 합당히 여기느냐라는 이 질문을 어디에다가 무게점을 주게 되면서 해석하게 되냐면,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 합당하다고 합당하게 여기느냐라고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엘리후의 강조점은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가 왔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세 친구와 욥의 논쟁 중에 욥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누구의 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계속 밝혀왔냐면, 내 의가 아니, 내 자체적으로 만든 의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밝혔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욥기 2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주신 공의를 놓치지 않겠다. 그리고 강하게 그 하나님 주신 공의를 붙잡을 것이고, 내가 내 날의 마지막 날에 내 자신의 마음이 곧 내 신앙 양심에 부끄러우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그 27장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후가 2절에서 말하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에 대하여서 그걸 너가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고 3절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붙잡고 살아온 의에 대한 욥의 의심이 합당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3절 내용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의가 왔다는 것에 대한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나,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 그걸 반문하는 게 아니고 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그 의를 의지해서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당신의 그 말이 합당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문장을 파악하려면 빨리빨리 넘어가면 안 되고 이 문장을 붙잡고 계속 씨름을 해야 이제 열리는 것이죠. 자, 이제 2절 3절 말씀부터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욥은요 세 친구의 극심하고도 집요한 정죄에도 자신이 살아온 의로운 삶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살펴봤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는 자신의 의로운 삶과 그것을 가능하게 한 의,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 우리가 계속 지난부터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욥이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단편적인 부분적인 피상적인 지식이 누구에 대한 오해로 발전이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발전이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그러한 부분을 지금 엘리후가 탁 집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조차도 지금 왜 회의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옳으냐라고 지금 반문하면서 엘리후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게 사탄의 고차원적인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위에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우리 이것을 방어하고 극복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다른 뭐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자세히 아는 거예요. 자세히 아는 거예요. 이제 목사인 저처럼 이것을 막 뚫어 나가면서 해석해 나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정도는 내가 내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한 장을 붙잡고 두 장을 붙잡고 씨름하는 일이 중요하겠죠. 그래야만이 이 사탄의 고차원적인 공격에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의 내용들이 떠오르게 해서 그 내용은 이것인데 하면서 내가 내 속사람이 반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또 그것을 확증짓도록 도와주는 게 또 이제 목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탄의 고차원적인 공격을 우린 보게 됩니다. 욥처럼 신앙의 깊은 수준으로 내려간 사람조차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 진리 지식의 단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여지없이 사탄을 거기에 틈탄다는 것입니다. 여지없이 거기에 틈타서 일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위대한 네덜란드 화란의 위대한 수상, 정치 지도자이자 목사이자 신학자이자 또 이 언론사 사장이자 뭐 이런 탁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에 대한 그 단편적 지식, 그 부분에 대한 단편적 지식이 그 사람을 싹 사로잡으니까 아브라함 카이퍼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개혁주의 사상은 잘 퍼졌으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잘 퍼졌으나 성령 세례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네덜란드 이 화란 개혁교회의 힘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는 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이 3 절에 대한 말씀의 묵상을 좀 우리가 마무리하면서는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의와 그로 말미암은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는 고난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 때문이다. 이 얘기를 꼭 우리가 누구하고 어떤 사람이 딱 떠오르게 되냐면 세례 요한이 떠오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고난을 당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으로서, 그왜 또 더군다나 제사장 집안이지 않습니까? 제사장 가문 유대인 집안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아에 대한 선입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늘 창녀나 만나주고 세리나 만나주고 이방이나 만나주니까 자기 눈에는 성에 안 차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무슨 얘기를 하죠? 당신이, 그쵸,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니까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 진리 지식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 때문에 이러한 실수가 발생하고 여지없이 사탄이 거기에 틈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의 맥락을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영광스러운 길을 가지만 동시에 그러한 그렇게 이 비참한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여지를 어디서 주게 되느냐? 그 예수님에 대한 실수가 거기에 누가 틈타게 되냐면 바로 마귀가 틈타게 됩니다. 그래서 몇 장 뒤에 되면 세례 요한이 순교에 죽죠. 이러한 맥락이 그냥 아무 맥락 없이 갑자기 순교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런 영적인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욥도 지금 그러한 덫에 탁 잡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묵상하게 되면 사실 이 지금 3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주제, 그러면 왜 나 같은 의인은 그럼 왜 고난을 당하느냐에 대한 답이 3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매우 지혜롭게 욥을 책망하는 거, 그냥 아무렇게나 막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36장에서 의인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35장에서 중요한 주제를 꺼내서 책망하면서 일종의 준비 동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 성경 읽기, 성경 묵상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의인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준비를 위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3절에 이 엘리후가 욥에 대한 이 책망이, 그래서 한번 이 35장과 36장을 번갈아 보시면서 계속 묵상하시다, 그래서 엘리후가 이 3절에서 이 말을 했구나 하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 본문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5절에서부터 8절 보시게 되면 이 5절의 8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러한 욥의 의심 내지는 욥의 회의감에 대한 엘리후의 책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그 욥이 가지고 있는 회의감에 대해서 탁 집어서 이제 픽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책망하는 것이죠. 참 여기서 보게 되면 빛나는 그 엘리후의 지혜가 다시금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을 시작하기 위해서 맨 처음 사용하는 말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왜 엘리후는 욥에 대한 책망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왜 하늘에 뜬 구름을 보라고 했을까? 뭐라고 하냐면 이건 비유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늘에 떠 있는 구름에는 조금의 영향을 미칠 수 없죠.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이 뭐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고 높은 건물을 지어도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에 인간이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구름도, 하늘에 떠 있는 구름도 사람이 손을 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거늘 너에게, 당신에게 있는 의가 어찌 사람의 의행이든지 또는 사람의 악행이든지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이 멋진 문학적 비유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늘에 떠다니는 이 피조물 구름에도 어떠한 영향을 못 미치는데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또는 사람의 악행이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더 깊이 얘기하면 이 5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6절이 바로 그 얘기죠.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제 그 얘기가 지금 이제 5절, 7절이 쭉 풀어서 나오게 되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행위를
바꾸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5절, 6절, 7절에서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 어떤 회의를 가졌냐면, 내가 하나님 주신 의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나에게 유익이 없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안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 행위가 메꾸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욥 당신은 어떤 실수를 범하고 있느냐? 내 행위가 하나님의 계획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행위를 바꾸신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묵상을 깊이 있게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욥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자기 의를 주시는가에 대한 중요한 퀘스천 마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의를 주시는가? 이미 제가 사람 행위를 바꾸신다라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 행위를 왜 바꾸시느냐? 천국을 누릴 실력이 자라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가 됐든 신약 성도가 됐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의를 주시고, 의를 주셨다는 것은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의를 주시고 그 의를 붙잡고 너가 한번 씨름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의를 붙잡고 씨름해 봐라. 근데 어떤 씨름을 하느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씨름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는 예언된 메시아, 신약 성도들에게는 이미 오신 메시아, 이제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닮는 일을 위해서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은 만큼이 우리가 천국에서의 누릴 실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주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성경을 깊이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에, 맨날 보면 구원의 확신, 구원의 그 얘기가 아니고, 구원의 확신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야죠. 왜 구원의 확신을 주셨느냐? 왜 우리에게 의를 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누굴 닮아서, 예수를 닮아서 천국을 누릴 실력을 배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행위를 바꾸신다라는 이 5절, 6절, 7절 속에 엘리후가 한 말 속에 담겨 있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말씀에 숨겨진 의도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은 잠깐만 짚고 넘어가게 된다면, 이 번역에 좀 복잡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 번역이 이 한국어 성경도 다 조금 이게 차이가 있고 영어 성경도 또 차이가 있는데, 요지는 이거예요. 사람의 악행이 됐든 사람의 의행이 되었든 오직 그러한 행위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칠 따름이다. 참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짤막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기 의를 주심으로써 그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면서 씨름하는 삶의 모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8절이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내용을 지금 이제 8절에 잠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 9절에서부터 16절 세 번째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욥의 회의감, 그렇죠? 신앙에 대한 그 자기 의에 대한 그 회의감에 대하여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엘리후가 드러내고 책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구조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돼 있죠. 첫 번째는 욥이 가지고 있는 회의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와서는 그 회의감을 책망하죠. 그리고 그 회의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 세 번째 부분 9절에서부터 16절에서 밝혀냅니다. 왜 그런 회의감을 가지고 있느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제목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단편적인 지식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엘리후는 그것을 어디로 연결을 짓냐면 교만과 연결을 짓습니다. 9절에서부터 13절 한번 우리가 나중에 한번 우리 시간이 나실 때 우리 성령님께서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9절에서부터 13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면서 울부짖지만 창조주이시면서 사람을 만물 중에 지혜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나오죠. 학대가 많음을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어디 계시고, 또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기르시고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말하는 이가 없구나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본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인 것이죠. 교만. 근데 왜 갑자기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다가 말고 이 하나님을 고난을 당하면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찾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느냐? 그게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욥의 그러한 태도, 이 하나님 주신 의에 대한 그러한 태도가 마치 고난 중에 유일한 그 해답이시고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의 교만이 지금 욥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에 대해서는 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히 낮춰서 하나님께 구했어야 되는 도움을 구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욥은 하나님과 논쟁하고자 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엘리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추측하여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점점 연장시킨 것입니다. 그 극심한 고난을 연장시키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이 당하는 극심한 고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깊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발등에 떨어져 있는 불을 끄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일을 때때로 지연시키실 때가 있어. 이거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네. 막 지연시키십니다. 그거 왜 지연시키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극심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연장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또 그러하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덤 속에, 바벨론이라는 무덤 속에 넣어두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 14절에서부터 15절 보시게 되면은 엘리후가 이 욥의 이 상황을 아주 더 적나라하게 탁 드러내서 책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벌써 6시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얼른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진노하심의 벌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계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내가 여기 14절,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지금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욥의 잘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신실하신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죠? 욥을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욥이 지금 실수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써 욥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엘리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사랑을 알지 못함으로 뜻을 알지 못함으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계속하는구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노하심을 유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거는 기도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기도해. 내가 이게 잘못이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심을 유보하셨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덜컥하면서 깜짝, 큰일 났구나. 이거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데 욥이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본인도 모르게 악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16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다음 장에 들어가서 보다 더 본질적인 욥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왜 나 같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던 사람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에 대한 답을 책망의 이 구조를 가지고 또 엘리후가 이 36장에서부터 또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또 통하여서 또 다음 또 우리가 내일 나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점검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